우리가 지난해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여호수아 전체를 읽어보아도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감당이 되며 뭔가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불투명하고 아직도 만져지지 않고 아직도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 속에서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이라든가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여호수아라든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히 기생 라합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적인 모습만 보아도 상당히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은 정반대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에요. 어떤 누구든지 이 여인에게 시선을 주거나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기생 라합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많은 이들이 꼭 이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상황이라든가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보세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더구나 이방인이면서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삶도 중요하지만 기생 라합처럼 우리들의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중에 부정적인 사건들이 강하게 내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너무 강하게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또다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 번째 실패를 겪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지도자일까라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또다시 정탐꾼을 보낸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발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늘 최선을 다하고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늘 최선을 다하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쏟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이 컵에 물을 주면은 어린아이들이 들고 가면은 많은 어른들이 불안해 떱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이 든 이 컵에 있는 물을 쏟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염려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신중하지 않고 조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손에 들고 가는 거 보세요. 잠시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라보지 손에 든 이 컵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컵에 든 물을 쏟기 쉽고 손에 든 물건들을 얻기가 쉬운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쏟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신중히 기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 부정적인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정탐꾼을 보내면서 사전에 그런 모든 염려되는 일들을 제거하고 준비하기 위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탐꾼을 보낸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또다시 정탐꾼을 보낸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겠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2장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앞서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순종과 노력이 전제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들이 펼쳐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정탐꾼을 보내면서 거기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무슨 동기로 그러느냐?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동기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숙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필 왜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다른 집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술집인 것이죠. 이 술집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오며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정탐꾼들이 볼 때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집에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하고 술집이기 때문에 기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 기생 라합을 보면은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 여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정탐꾼들을 고발하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은 오히려 이 나라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였던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의 이 거짓말이 악의적인 거짓말인지 악의가 없는 거짓말인지 그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 들어간 것도 결코 우연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필연적인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행운이라든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운처럼 느껴지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당하면 천운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예기치 않은 은혜를 입었을 때 막 복받았다, 행운이 있다, 어떤 분들은 로또 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생 라합처럼 삶이 힘들고 쪼들리고 아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비하하고 한탄해하며 비난하며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듣고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탐꾼을 다시금 돌려보내면서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방인이면서 정복당해야 될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었어요.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여리고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유일한 기생 라합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 차별이 없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의 삶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신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한 해 동안의 삶이 오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생 라합처럼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비난을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제 새해가 저물어가는 한 해 동안에 우연찮게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달래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또 개척하여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걸 아니까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말자. 포기라는 것은 배추를 셀 때만 믿는 것이지 포기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때로는 오해와 비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감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기생 라합처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모습. 부정적인 여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적대시하고 자신의 잣대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창녀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소외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먼저 다가가시고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맨날 심란합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렇다면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심령이, 나의 상황이, 환경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세심한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기생 라합처럼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면서 부정적인 사건을 몸소 경험한 자이지만 또다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사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늘 최선을 다하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이들이 믿음 있는 큰 용사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 카드도 받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매일같이 결단하라는 거였습니다. 매일같이 결단하고 매일같이 고백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과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며 신중을 기하며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기생 라합처럼 이방인이지만 윤리적이고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제외돼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흠이 많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린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처하고 만날 때마다 기생 라합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세월 허송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비탄하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기생 라합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2026년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이 늘 최선을 다하며 신중을 기하며 은혜를 쏟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던 것처럼 2026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수많은 제목들이 응답이 되며 우리들의 영과 육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2026년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